구속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른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심판을 받는 존재도 없고 그냥 복을 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심판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구원받을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한 부분을 세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심판받아야 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아내로 맞아 결혼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신학자들의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보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셋 계열, 아벨 대신해 주셨던 그의 계열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것, 그렇게 육체가 된 것이 심판의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과 결혼한 것, 그것이 심판을 부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과 또 죄악 가운데 행하는 택함받지 못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것, 그것이 이제 심판의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불신자와 결혼한 게, 이 결혼의 동기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믿음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에 의한 결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의 외모를 보고 또는 그의 조건을 보고 또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결혼하였다, 이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치우쳐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남편은 여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사람인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나중에는 타락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론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제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니까 죄악이 기다리던 죄악이 물밀듯 들어갔고 그 죄악은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택한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그나마 경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온통 죄의 욕망을 향한 삶으로 전부 치닫게 됐고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망하느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지나칠 때, 죄가 도를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쏟아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항상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진멸당한 이유를 뭐로 말합니까? 그들의 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그것이 뚝이 터지듯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로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섞여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 가치관에 속하여 그 길을 갈 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결혼,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불신자와의 결혼도 무서워해야 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그 배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택한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죄를 맡고 있던 경건의 뚝이 다 무너지면서 죄가 본물처럼 들어왔고 그 본물처럼 들어오는 죄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흥황하면서 온 세상이 죄악의 구덩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쓸어버리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20년이 무엇을 가리킬까? 다른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홍수 심판까지 남은 유예 기간을 120년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해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보면 400년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120년, 120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한 기간입니다. 왜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셨을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보면 참 엄합니다. 엄중합니다.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 굉장히 엄한데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회개하면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산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개하면 산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어떤 것이냐면 결론은 돌아서는 것인데 회개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죄에 대한 슬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짓고 살다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난 왜 이럴까요? 난 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까요? 난 왜 여전히 그 죄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것보다 더 끊기 힘든 게 나의 체질화된 옛사람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으로 몸에 체질로 배어 있고요. 예, 그 사나움도 내 체질로 배어 있어서 저절로 그런 반응을 하면 살게 되는데,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 체질이 된 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실제로 시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회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5번에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느냐? 인간적인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회개했다고 회개가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성령이 와서 그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 바람, 방언이 임했는데, 그런 영의 임재가 있으면서 이를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난 왜 이렇게 마음 쓰는 것 하나부터 이렇게 악할까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의지적 행위를 가지고 옛사람으로부터 돌아서는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좀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그 좀도둑으로 매일 교도소를 드나들고 나올 때마다 두부를 먹고 얼마 안 돼서 또 도둑질을 하고 또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만났던 전과 19범은 그동안 감옥에서 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뭐 잡범이에요, 잡범. 들어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20년 동안 밖에서 산 세월이 6개월밖에 안 돼. 나오면 한 달 안에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련한 존재.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우는데 안 돼. 우리 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체질화된 거. 그래서 인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습관으로 들어왔다가 체질로 변해버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를 평생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죄의 구덩이에도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오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인데 얼마 전에 서울로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참 예쁘고 아담하고 여성스러운 친구가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남자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맨날 와서 운대요. 맨날 와서. 근데 또 그 짓을 한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저쪽에서 나타나면 벌써 하는 태도가 얘가 다르대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게 뿌리 박은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불로 소멸하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루아흐 생기를 넣었던 그 영의 바람을 우리 안에 넣으면 비로소 내가 돌아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회개는 후회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변화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사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한 낮인데 왜 환한 낮입니까? 해가 우리를 향해 비추고, 이 땅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은 왜 밤입니까? 태양이 등을 지면 거기가 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하여 돌리는, 나를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다 밝아오는 거죠.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이제 환한 빛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 선배된 어른 목사들이 꼭 묻는 말이, 자네 회개는 했나? 자네 회개는 했어?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억울해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 뿐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길어질까요?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수명이 지금 짧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병상에 눕혀놓고 오랜 시간 신음소리를 내게 할까요?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해서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 누군가가 와서 전한 예수, 그 복음 듣고 회개하라고 그 침상에 긴 시간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되면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아까 우리 하민 청년이 말했듯이 내 이름 아시죠가 진짜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뭐 보람 집사님도 옛날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을 때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보람아 하고. 그때 본 어게인, 나는 다시 태어난 새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피어나느냐라고 물으면 회개의 지점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왜 없냐? 기도하는 영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30분, 40분, 1시간 하다 보면 처음의 것은 다 걷어내 버려야 될 것들이고, 이건 상투적인 거고,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주장하고 인도하는 기도인데,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주장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던 내 죄도 보이고, 상처받은 나의 옛사람도 보이고, 치유되지 않은 나의 고약함도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엉엉 울게 되고, 엉엉 우는 중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터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때 나는 목욕을 한 사람처럼, 영혼의 목욕을 한 사람처럼 아주 가벼운 몸짓으로 하나님을 다시, 그동안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품에 뛰어들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서 제주 선교 같이 다녀왔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더군요. 제주 선교 초창기에 뭐 순교는 물론이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해요. 왜? 성령이 와서 믿음을 주고 성령이 와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뭐 변화되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강조가 아니고 성령이 와서 예수의 영이 그를 지배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기간을 120년이나 주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있어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신 것보다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뜨거워서 그냥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밤을 맞을 때도 하나님 하루를 지켜주신 은혜가 뜨거워서 감사하며 고요히 잠들 수 있도록 모두가 그런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네피림이 누구냐?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나온 존재다. 또는 외계인이 와서 결혼을 해서 나온 존재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이제 그의 외모와 조건을 보며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 2세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생긴 자식을 낳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못났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이니까. 머리 나쁜 거 그것도 나 닮아서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외모와 조건을 보고 믿음을 떠나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조건 좋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2세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 크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의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민수기에도 이 안악자손이라고 또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자,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유전자가 상속돼서 그들이 그런 거인 같은, 요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m 80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이제는 90이 넘어야 돼요. 예? 그런 세상이 지금 왔어요. 예, 저는 요만큼만 딱 살고 가면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 유전된 좋은 외적인 좋은 것들을 상속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의 논리와 어쨌든 그 시대의 죄의 논리 안에서 더 영악스러운 자가 다 차지하게 됐던 거죠. 그 시대를.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숲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야, 요즘 보면요, 사람들 너무 커요. 그리고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생기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 형편들이 좋죠? 예전에는요, 30대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대 부자도 많지 않은데 지금은 20대, 30대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 재산 받았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생각이나 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머리가 우리보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뒤처진 사람이고 저들은 앞선 사람인 거예요. 옛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 육체를 향해 함께 행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거가 심판을 부르게 된 것이죠. 자, 5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 생각, 계획이 또 항상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됨의 근원지를 찾아라 그러면 마음입니다. 인생은요,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핸들 같은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악한 곳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입술의 말도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서 나온 걸로 본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삐뚤어지는 건 어디서 오냐? 마음이 삐뚤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왜 저렇게 저질의 인생이 됐느냐? 마음이 저질이라서.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네.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몸도 지켜야 돼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50대 40대도 막 쓰러져 나갑니다. 네, 건강도 지켜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건강 지켜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가정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 지키는 거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요. 근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 생각,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살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태양이 없는 날은 없어요. 먹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이사야 59장에도 나오는 얘기, 1장에도 나오는 얘기.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감추면서 그 은근한 죄 속을 거닐어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계획이 딱 들어오거든 통곡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주신 이 몸 안에 이 마음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왜 이렇게 악해요? 왜 이렇게 교묘해요? 왜 이렇게 나쁜 계획이 있어요? 통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요. 어떤 몇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 참 마음이 예쁘구나. 저 사람 참 마음이 예쁘네. 그래서 참 복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연결하면 마음의 결론이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깃들도록.
그리고 도우려는 마음, 주려는 마음, 함께하려는 마음,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세요. 그때 닫혔던 하늘도 열릴 거예요. 저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햇살도 들어오고 손등에 간질간질 햇살이 앉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마음부터 새롭게 함으로 영의 지평을 복되게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랑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육체가 된 것을 보고, 이제 육체가 됐다는 말은 쇳덩어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쇳덩어리가 된 사람들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망해야 되는데,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노아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확장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었다 이게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은혜로, 즉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든지 그가 받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키를 선물로 못 받았네요. 에? 뭐 좋은 것을 선물로 못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늘 모두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았군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저 잘난 사람들도 받지 못한 구원에 이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부족해요? 야, 내가 네한테 최고의 것 줬잖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줬어. 키 큰 사람한테 준 거 아니야. 너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사랑했고 너를 예정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죄를 대속시켜서 너를 지명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알아보게 해서 믿게 한 거잖아. 너 선물 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그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데 속으로 생각해서 저래 좋은 집을 젊은 사람이 시골에 짓고 뭘 먹고 사나 했더니 세상에 재택근무인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요즘에 다 한 사람당 한 500씩은 안 버나요? 여러분 요즘 다 한 500씩은 안 버시나요? 두네 배가 재택근무하면 돈 1,000만 원씩 버니까 노 프로블럼 아무 문제 없대요. 우리는 들고 뛰고 이 집 뛰고 저 집 뛰고 세탕 뛰어도 못 버는데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겐 그런 지혜와 그런 두뇌와 그런 능력을 안 준 걸까 싶지만 그들은 그걸 가졌고 우리는 구원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데 노아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 노아가 의로웠거나 난 노아가 키가 컸거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노아의 키는 안 나오니까. 그러나 노아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조차도 타협을 하고 육체적 결혼, 육체적 욕심,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 거예요. 우리 며느리 조금 못 배운 거라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위를 본다고요. 사위를 만약에 뭐 며느리를 보든지. 근데 보니까 얘가 돈도 잘 벌고 또 예뻐. 그리고 뭔가 아주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애를 또 다음날 데리고 왔는데 믿음은 있는데 뭔가 능력이 없어. 누구랑 결혼시킬래요? 여러분 1번이죠? 에? 능력 있고 잘생긴 사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얘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요 믿음의 결혼을 시킬 겁니다. 함과 셈과 야벳 저는 전부 믿음으로 결혼시킬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다 살아봐야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정말로 모델같이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생기다 보니까 예쁜 애를 만났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나이 40쯤 됐을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진 목사님,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어쩌다가 몰라 시름시름 앓다가 무슨 암이래나 너무 늦었대. 그러군요. 이 잘난 친구가 그 처가 기대고 살다가 이제 끈이 다 끊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서 생수 배달해요. 지금까지 다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내 결정이 바보 같아도 믿음 안에서 결정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내가 육체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죽음 너머를 책임져요? 제 친한 친구가 인천에도 있고 서울도 있어서 그 인천에 있는 친구가 더 친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뭐 성탄 카드나 이거를 인천에 있는 애만 보냈더니 바로 다음 날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는 왜 괄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괄시한 건 아니고 그냥 문자를 보내다가 못 찍었나 봐. 미래는요, 미지의 시간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조금 부족해 보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면요, 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결정을 했지만 노하는 은혜를 입어서 그 결정까지도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제가 아들을 둘을 두고 생각을 딱 하나만 했어요. 이것들이 가서 믿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이거 하나만 고민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난. 여러분들도 모두 노아처럼 은혜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결정,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 받은 믿음이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혜 받은 믿음일까 하고요. 은혜 받은 믿음은 다릅니다. 제가 5가지만 간단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면요,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 은혜 받은 믿음이에요. 1000년을 들어도 은혜 받지 않은 믿음은 이게 안 믿어져요.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믿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 받은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는데 누구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회개할 일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이건 감옥 갈 일도 아니고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아무 일도 아닌데도 몇 날을 그냥 온몸을 뒹굴게 만들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은혜 받지 않은 믿음은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해.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 은혜 받은 증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여기저기에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열매들이 내 삶의 울타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몇 년을 안 만난 친구를 만나면 그가 깜짝 놀래요. 나의 성숙함을 보고 말이에요. 또 은혜 받은 증거 네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은 믿음은 은혜를 사모해.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리고 주 뜻대로 살고 싶어.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다 하지 못해도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체험하게 돼요. 아,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이걸 체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험돼야 돼요. 그분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집 옆에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이 저기 저그 마룻바닥과 그 밑에 깊이가 한 1m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들면 들리는 마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 가지고 누가 불전 놓고 가면 좀 가져왔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조금 가져다 썼어요. 예. 그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훔쳐가면은 이거 큰 죄니까 부처님한테 뽀뽀 한번 해드리고 가자. 그럼 네가 해라. 지금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앞에는 번쩍번쩍한데 뒤에 보니까 텅 비어가지고 뒤에는 형상도 없어요. 그건 우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경험돼야 돼. 자, 오늘은 타락으로 인한 심판받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회개의 기회까지 짓밟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느냐?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그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기를, 만약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